네, 오늘 살펴볼 대목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165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는 것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자비 5단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 계시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가치와 힘을 알려주셨으며 이 기도에 부과되는 이제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 계시에서는 바울사 성령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과되는 약속 또 이 기도의 가치 그리고 힘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기 1541번에 보면 나는 이 기도를 바치며 나에게 청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기쁘다. 기도를 바치며 나에게 청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이니까 의무. 바울사 성령에게 일기에서 그 대목을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자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권리가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자비를 청하는 것이 나는 기쁘고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기쁘다.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아주 기쁜 최고의 속성인 자비죠. 그래서 이 기도를 바치며 청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나 이게 조건이 있죠. 1731번에 보면 단 모든 것을 다 청하는 것을 주겠지만 만일 그것이 내 뜻에 부합한다면 기도로서 청하는 내용들이 예수님 뜻에 하나님 뜻에 일치를 해야 돼요. 부합되어야 돼요. 그것과 어긋나는 것은 되지 않죠. 이게 흔히 이제 이런 말을 앞에서 설명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칼을 달라놓으면 못 줍니다. 그죠? 위험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되질 않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청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혹은 나에게 큰 해악이 될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것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야속하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 기도가 청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선한 것인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남을 해치려 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자비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들어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떼서 강의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시 살펴보십시오. 하느님 뜻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과 상반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일 뿐더러 해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주실 수가 없다. 하느님의 뜻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꽃을 봅시다. 이 꽃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데 그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워놨다는 겁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창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종기 시간에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과 또 옆에서 이 기도를 바쳐주는 사람이 있는 임종자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그 임종자가 바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런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비신자일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죠. 임종하는 분이 비신자인데도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임종의 순간은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입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임종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기도를 바쳐주는 사람의 신앙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그 부분 있죠. 중풍병자를 나서 주신 기적에서 보면은 막 지붕을 뚫고 그 줄을 달아매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보내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죠? 너희들의 믿음이 줄을 달아서 내렸던 그 사람의 그 믿음들을 본 거예요. 사실 중풍병자도 뭐 어떤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중풍병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혼자 살 수 있는 데는 이런 아니잖아요. 그 들것을 막 묶어갖고 끈으로 묶어서 지붕을 뜯고 내려보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 그들이 그 일을 해줬을 때는 반드시 낫으리라는 확신들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고 다 협력을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죠. 마찬가지로 임종자들이 있는 경우에 이 특별한 약속은 바로 옆에서 기도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5단 기도를 바칠 때 하나님 자비 5단 기도입니다. 5단 기도를 바칠 때 주님께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임종의 은총을 약속을 하셨다. 현세적 은총이죠. 이게 또 평화로운 은총, 평화로운 임종. 이 평화로운 임종이라는 것에서는 어떤 측면들을 바라볼 수가 있냐면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는 것 현세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죠. 그죠? 평안하게 임종하는 거는. 그 다음에 죽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벌어집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것이냐, 연옥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판가름이 나겠죠. 판가름이 나는 이것은 현세적 은총입니까? 내세적인 은총입니까? 구별을 굳이 하자면 현세적인 은총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이 부분들이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은총은 또 뭡니까? 자비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딱 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임종의 시간에 이 기도를 바치는 모든 영혼을 나는 나 자신의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영광으로서 지킨다는 말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바울사성 1기에 보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자 임종하는 이들 이 옆에서 보니까 이제 막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끄집어내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막 하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육체적인 고통으로 드러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 숨이 끊어지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죠. 마지막 순간이니까. 이제 마귀가 이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바오사 성령은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들이 점점 멀어지죠. 마귀가 아무리 설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 기도 안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측면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것이 선행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선행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꼼짝을 못하고 물렀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영광이 드러났으니 마귀들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그러지고 없어져 떠나버리죠. 그래서 바사성 1기에 나오듯이 그 영혼이 임종자가 평안하게 숨을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바쳐줄 때에도 그 은혜는 동일하다. 임종하는 사람을 옆에서 바쳐줄 때도 동일하고 본인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를 바친다면 임종의 시간에 영광으로 지킬 것이다.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임종하는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 기도를 바칠 때 하나님의 정의는 누그러지고 왜냐하면 자비 기도잖아요. 하나님 자비 5단 기도죠. 예수님 수단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니까 자비를 청하는데 정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정의는 누그러지고 헤아릴 수 없는 자비가 그 영혼을 에워쌀 것이다. 1기 811번. 사제들은 이 기도를 죄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권해야 한다. 아무리 굳어진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바친다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특별히 임종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임종자들에게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는 임종기도가 아닙니다. 임종기도 아닙니다. 임종하는 이에게 특별히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기도 자체가 임종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가치와 힘, 그 부과되는 약속들은 바로 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단 한 번 바친다는 말은 이 기도의 의미와 일치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때라야 한다. 기도의 의미와 일치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바친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 그냥 조글조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에서 정말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마음들, 그것으로 바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뢰와 겸손 그리고 신실하고 깊은 통이 되도록 가지고 바쳐야 합니다. 건성건성 바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바치면서 너는 인류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고 있다. 일기 929번라고 말씀하셨다. 인류를 더 가까이 데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 방법을 봅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을 바치고 각 단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큰 묵주 아래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단의 묵주알 10개 각각 해서 작은 묵주알이죠. 10개 각각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5단이 다 끝난 후에는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것을 3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가 전단 온전하게 바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의 신심의 4가지 형태 중에 마지막으로 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나의 자비를 청하여라. 특별히 죄인들을 위하여 간청하여라. 잠깐 동안이라도 나의 순환에 특별히 내가 버림받았던 그 고통 속에 잠겨라. 이 시간은 온 세상을 위한 위대한 자비의 시간이다. 이 시간에 내 순환의 공란에서 나에게 청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기 1320번. 이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인지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오후 3시 기도는 온 세상을 향해서 무한한 자비가 열린 시간입니다.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온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청하여라 라고 얘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에는 이제 그러나 이 오후 3시에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순환의 공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던 이 공로 안에서 우리가 청하는 것을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버림받았던 고통 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청할 것.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시간에 내가 현세적인 어떤 청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이죠. (1937년) 이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37년 10월 크라쿠프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신 시간을 특별한 방법으로 흠숭하라고 파우스타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흠숭하라. 우리가 오후 3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후 3시에 대해서는 어느 때에 전례적으로 기도를 바칩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서 뭐 십자가 길을 바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전례적으로 봤을 때 언제? 보통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뭡니까? 사순식이죠, 그죠? 사순식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다들 성당에 가서 십자가의 길을 바쳤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시간들, 사순식이 가는 이 이외의 시간들에서 오후 3시는 우리가 어떻게 지냈느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났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매일의 오후 3시를 기억하지는 않았죠. 이제 자비신심에서 이제 넘어갔을 때는 예수님은 이 오후 3시를 매일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매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은 매 순간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이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전례적으로 오후 3시 사수 시기에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매일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이 오후 3시를 지키는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에 은총의 모든 수문들이, 자비의 수문이 다 열려버린 시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매일의 시간에서 오후 3시에 모든 자비의 문을 다 열고 있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성당에 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전부 그 공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그냥 다 쏟아져 버리죠.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합니다. 내 순환의 공로를 입게 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오후 3시에 성당에 와서 기도할, 오후 3시를 지킬 것을 원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시간을 온 세상을 위한 위대한 자비 시간이라고 부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온 세상을 위한 자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넉 달 후인 1938년 2월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를 반복하시면서 자비 시간의 목적과 부과되는 은총의 약속 그리고 준수 방법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사 성령에게 오후 3시에 이 시간의 목적이 무엇이며 부과되는 은총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가, 이 오후 3시를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기 1572번에 보면 3시 기도를 바쳐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거든 내 자비를 흠송하고 찬양하며 내 자비에 완전히 잠겨라. 온 세상을 위해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내 자비의 전능한 힘을 청하여라. 그 시간에 모든 영혼을 위해 자비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자비가 정의를 누른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이다. 여기서 온 세상을 위한 이럴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세적인 세상뿐 아니고 어디까지 포함을 한다 그랬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엄청난 은총들이 돌아갑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마귀가 왜 이게 자비 기도를 바칠 때도 도망을 가버렸냐면 하나님 자비가 우세할 때 그때 마귀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하나님 자비는 그냥 갑자기 툭 떨어져가 있는 그런 자비로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그대로 드러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지를 분명하게 쭉 가르쳐 주셨고 또 드러내셨고 그것을 교회는 무엇로 표현합니까? 성사로 드러내고 있다. 집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당신의 순환을 묵상하기를 특히 당신이 버림받으신 고통을 묵상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께서 바우스다 수녀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간에 내 죽음의 비통함 속으로 네가 들어오도록 나는 허락할 것이다. 일기 1320번. 죽음의 비통함. 오후 3시 정각 그 시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처절하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혼자 가야 합니다. 이때는 절대적인 외로움이죠. 고독함입니다. 혼자. 이 상태, 그것이 오후 3시 정각에 딱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임종할 때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임종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때는 각 개개인이 혼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오후 3시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느냐?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다른 문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가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목숨을 그냥 버려버렸다. 그거와 같은가? 다릅니다. 그거는 자살이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순환하신 거예요. 자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당시 생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뱉고 조롱하고 이게 버림받음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순환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순환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이 인류에게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당신 아드님의 그 희생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안 알아줄 때, 무시할 때, 경멸할 때, 비웃을 때, 이럴 때죠. 이게 뭡니까? 이게 버림받은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부분입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너그라도 내가 이런 순환을 인간들을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래 그 시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그곳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세시기도니까 가서 그냥 성차 앞에 앉아 있으라니까 턱 앉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순간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때 저라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저는 주님 사랑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자비에 찬미를 드립니다. 신적인 영역의 이 부분의 자비는 그 놀라운 업적들 그것을 흠숭합니다. 예수 순환에 잠길 때 그때 모든 은총들이 자비로움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온 세상에 하나님 자비가 넘쳐 흐르면 늘 강조해 왔듯이 전쟁이고 기아고 병이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 순환 앞에 있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인류에게 치유책으로 줍니다. 바우스성에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만일에 우리 성당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꽉꽉 들어찬다면 이 세상은 너무도 놀랍게도 바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험난하고 왜 이렇게 정말 거칠고 힘이 들고 정말 위험하고 전쟁에 사람이 죽고 이 말 나온 김에 튀르키예 이 옛날에 옛날 이름 생각이 각차이 안 납니다. 터키. 터키가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죠. 지금 많은 사상자가 났고 뉴스 잠깐 보니까 몇천 명이 지금 매몰돼가 있고 이래요. 우리가 자비 시간 아니지만 지금 시간이 성시간 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도 미사를 또 드려주고 또 오늘 말 나온 김에 우리 자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기억해 주는 것, 자비 기도를 바쳐주는 것, 또 오늘 성시간 남은 시간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영혼들을 잘 돌봐주고 또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에서도 110명인가 구조단을 파견을 역대로 많은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참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자비를 청할 때에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비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잘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일기 1572번. 이게 부과된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하는 기도들 그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가 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비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며 온 세상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한다. 온 세상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 순환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에 우리는 그걸 드러내야 됩니까? 사실 마귀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굉장히 길길거리고 웃고 비웃고 침뱉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순간들, 이 사랑을 인간을 위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그 놀라운 자비의 찬양을 드리고 흠숭을 드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또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 시간 동안 바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부과하셨습니다. 자, 잘 명심해야 됩니다. 자비 시간 동안 오후 3시에 자비 시간 동안 바치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느님은 당연히 그냥 들으셔야 되는 듯이. 그러나 하느님이 듣지 못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듣지 못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도든 뭐든 이것을 안 들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행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느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의 조건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있다고 부과하신 거거든요. 첫째, 이 기도는 예수님께 바로 드려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오후 3시 정각에는 예수님만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성령의 개입도 성모님의 개입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특성상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어떤 것도 갈 수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오후 3시 정각에 드려야 한다. 정각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시죠?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후 3시 정각에 드리는 기도. 각 이러면은 초를 얘기하거든요. 땡 하는 그 순간이에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후 3시 기도를 여기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각에 땡 할 때 넘겨버리면요. 그 오후 3시 기도는 끝난 겁니다. 오후 3시 기도는 끝난 거예요. 조건이 안 맞죠? 에이, 그거 한 20초 늦었는데 안 됩니다. 다음 기회에.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후 3시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지 않으면 놓쳐요. 그렇다고 억지로 끼워 넣는다고 해서 그 오후 3시 기도에 약속된 내용이 주어질 것인가? 안 주어집니다. 그냥 귀찮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숨이라는 게 딱 끊어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시간에 딱 타이밍에 같이 있어야지 1초라도 넘어가고 2초 넘어가 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래 부과된 약속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아까워서 아까우면 다음날 준비하셔야죠. 억지로 이래도 들어주겠거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룰이 아니에요. 저도 3시 기도할 때 되면은 적어도 한 15분 전에 혹은 늦어도 15분 전에 와 있고 2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다 카메라 세팅해 놓고 시계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오후 3시 기도 얼마나 엄청난 은총이 있는 시간인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또 질문들을 받으니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5명이 기도를 바치는데 5명이 다 오후 3시에다가 맞춰놨어요. 알람을. 그럼 도대체 똑같은 동시에 이 알람이 안 울립니다. 이 사람 울리고 저 사람 울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질문을 하더라고. 어느 알람에 맞춰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함께 기도할 것 같으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요 알람 시간에 내 알람 시간에 맞출 겁니다 하면 딱 움직이는 그 시간에 하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 사는데 한국의 3시가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밤 12시쯤 돼야 됩니다. 이런데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한국 시간 아닙니다. 본인이 사는 나라의 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순환의 힘과 공로에 의지해야 한다. 로지키 신부.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이에요. 3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지켜야 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도는 완전히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의 순환의 공로, 순환의 힘과 공로에 의지해서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아울러 그 기도 지향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느낌들 받으시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향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뜻은 선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완전한 신뢰와 인내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도 함께 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사랑의 실천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늘 가지고 있을 때의 기본입니다. 오후 3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비의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만 중얼중얼 입으로 했을 때 은총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치도 이 지키는 것은 집과 같고요.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는 바닥과 같습니다. 이게 바닥에 깔려야 위에 모든 것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몰랐다면 오세시 기도는 이런 막 따라왔고 또 자비 기도도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도 이렇게 그냥 막 바쳤구나 하는 그 사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싹 바닥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그 위에 아무리 좋은 부가된 약속이 있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자비 신심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이따가 자비라는 게. 주 예수님께서는 바우스타 수녀에게 자비의 시간을 거행하는 방법과 관련한 지시도 주셨다. 자, 자비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예수님은 지시를 해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시간에 십자가 일을 바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성당에 가야 되겠죠. 십자가 일을. 그러니까 성체 앞에 와서 오후 3시 정각이 딱 되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하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가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없거든. 잠깐이라도 성당에 들러서 성체 대전에서 자비로 가득 찬 내 성심을 찬양하여라. 성당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이 첫째고, 그럴 시간이 없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잠깐이라도 성체 조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라. 자비로 가득 찬 내 성심을 찬양하라.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성당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 시간 성당에 갈 수가 없어 하면 그 사람은 어떤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에 잠겨라. 일기에 1572번입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이 자비 기도, 오후 3시 기도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문이 저는 장사를 하니까 내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3시가 탁 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잠깐 멈추세요. 잠깐. 어떤 포복종 하는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딱 그 시간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물어서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3시 땡 소리가 들리거든. 숨 한번 크게 쉬고 잠깐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하고 그리고 이거 하면 돼요. 그럼 3시 기도 지킨 겁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성당에. 억지로물 만들어서 하지 말고요. 그리고 3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지금 3시 기도를 바치고 있지만 3시 기도의 부분들은 제일 첫 번째에 9일 기도,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지금 책자를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 기도하는 책이 아니라서 첫째 날, 둘째,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쭉 읽어드리는데 거기에 상단 부분에 보면 자비 오후 3시 기도를 바치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후 저희를 위한 자비의 세비신 예수 성심에서 사체결로 나온 거룩한 피와 물이 시야 저는 당신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3시 땡 하면은 바로 이 기도를 바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바치고 성체 조배를 잠깐 하면은 3시 기도는 끝납니다. 땡 정각에. 그런데 저는 자비 기도를 5단을 바쳐주죠. 밑에. 그 자비 기도를 바치는 부분은 거기에서도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향이 있거들랑 오후 3시에 요 기도를 바쳐라. 앞에 저희를 위한 그것을 바치고 난 이후에 잠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청할 것이 있다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부분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 나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오후 3시 기도할 때 방송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후 3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비신심의 4가지 형태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 자비롭게 이끌어 주시도록 청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빨리 구조되어서 건강하게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